지금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여러 권 있어요. 한 장. 예를 들면 지금 오바댜라든가 신약 성경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여러 개 있죠.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래서 한 장씩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2서 같은 건 12절밖에 없어요. 12절. 이거 지금 21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려고 그래요. 예언서들은 대부분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꼭 그런 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에게 아들 아무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기 지금 에돔, 오늘 에돔은 심판에 대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많은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계시도 없어요. 몽사도 없고 꿈도 없고 계시가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주로 하나님이 야단친다는 계시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선지서의 대부분이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어요. 선지서가 여러분 쭉 같이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늘 오바댜, 이렇게 많은 대선지서를 지금 장시간을 거쳐서 해왔고요. 이제 소선지서는 금방금방 넘어가겠죠. 오늘 하면 오바댜 연화 끝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에 소선지서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오바댜는 조금 달라요. 조금. 이 다른 선지서는 대체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긴 죄목이 에돔의 죄목이 일반 죄목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막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 압제하고 그런 거에 죄목이 많거든요.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이웃들에게 막 악행을 행하고 고아나 어려운 사람 막 압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런 죄 몫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근데 여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건데 동쪽으로 이스라엘 동쪽에 광야의 높은 지대에 굴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외침이 적고 굴 속 높은 데 가서 사니까 모압하고 암몬하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한 핏줄이에요. 다 롯의 자녀들이고 여기는 이삭의 자녀인데 첫째 아들 에서로부터 하나님께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제명을 팔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에서의 자손들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일반 예언서의 제목하고 하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하는 것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 일에 동참해. 그래서 함께 땅을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려고 길을 막아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멸망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막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예언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일반 예언서하고. 여러분 보면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나의 백성을 너희가 멸시하고 나의 백성을 내가 징계하는 걸 보고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박수를 치고 함께 거기 동참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왜? 내 백성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보세요. 오바다는 어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오바댜.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오바다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일으켜서 에돔을 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결국은 열국 중에 약하게 해서 너희를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세일산 그쪽에 사는 거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내가 높은 데 사는데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육적으로 볼 때는 높은 곳에 사니까 그렇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교만하여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누가 나를 멸시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경우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그 산꼭대기에 너희가 집을 짓고 살아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어지간히 도둑놈이 강도가 와서 훔칠 거다 훔치면 가겠는데 너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 남긴 거 하나 없이 다 깡그리 망하겠느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켰느냐, 그 말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거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너랑 같이 하던 자들이 다 너를 등을 돌린다는 거죠.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게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10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유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할 때,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쳐들어와서 너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제비 뽑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탈취물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돕지는 못할 망정 방관했다는 거죠.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는데 좋다고 입을 벌리고 웃는 겁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징계는 했지만 죄 때문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됐다, 그 말이에요.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 내 백성들이 도망해서 살겠다고 가는데 막아서서 그네들을 죽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막을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대적에게 붙였다는 거죠. 에돔이 함께 적과 동료가 돼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뿌린 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내 성산에서, 내 백성 그 산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가 피를 마시고 너희가 즐거워한 것 같이 만국면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너희들도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러나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결국은 누린다. 너희들은 없어지지만 야곱 족속은 결국 회복된다는 겁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 너희들은 초계가, 너희들은 지푸라기처럼 돼서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백성들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고 막 손뼉을 치고 가서 나누고 했지만 결국은 네가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너를 초계처럼 태워서 재처럼 없앨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꽃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초회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들은 블레셋을 얻고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라밧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아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지만 그 에돔 너희는 한 핏줄인데 그 형제 자매가 잘못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고 같이 탈취물을 나누고 같이 제비를 뽑고 그들을 막아서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냥 두지 않고 초계처럼 태워서 세상에서 재처럼 없애버리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웃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된 거 미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겠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 여러분 주변에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에게 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때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잘못하면 때리거든요. 근데 남이 내 새끼 때리면 안 되거든. 남이 내 새끼 때리면 내가 그냥 안 둔다고. 네가 뭔데 내 새끼를 와서 때리냐고 그래요. 나는 때려도 같이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야단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박수치고 함께 거기 동참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징계를,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도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박수로 맞아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목사님 처음 목회길을 가셨는데 그냥 집안에 막, 우리 어머니 생각엔 집안에 막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목사님이 다 재산 다 팔아가고요, 제사 안 지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아들이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날마다 술도 못 잡순 양반이 술을 배워갖고 막 눈물로 지새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 나간 다음에 1년 있다가 이 역사가 이제 새가 나오고 제가 들어갔어요. 가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가요, 남편 돌아가셨죠. 아들 갑자기 그냥 팽 돌아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갖고 갔죠. 그런 데다 그냥 집에 있는 빌딩 학교 뭐 다 팔아서 막 갖고 가죠.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큰아들 쫓겨났지, 집에 동네에 있던 재산 다 팔아니까 저 집 망했어, 저 집 망했어. 그 소리 들으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치세우시고 막 큰 소리 치고 울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 술 먹고 들어오면, 아니면 식사 자리에 앉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이 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같이 욕했거든요. 맞아, 형이 나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도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요. 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고, 형은 왜 그래? 어느 날 술을 되게 잡수 그때 오셔갖고 날 부르더니 나를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형을 욕하냐고. 야, 나 참 기가 막혔어. 아니, 하도 형 보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하도 불쌍해서 좀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 같이 쿵짝을 맞춰드린 거란 말이야. 형이라고. 네가 뭔데 건방지게 동생이 형을 그러냐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때리고 난리를 쳐도 누가 지나간 사람이 그놈 왜 때려? 때려줄 거야 하고 때리면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내가 지금 그거라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잘못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회초를 들어서 쓰지만 회초리로 쓴 건 나중에 꺾어서 아궁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다 하나님이 불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면 하나님 비방했다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울이 그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여자고 남자고 애우른 할 것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채찍질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게 예수를 핍박했다고 주님이 말씀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그건 나를 영접했다. 여러분이 제시 아카데미 이렇게 나와서 말씀 잘 듣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이시대 목사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총회장 목사님이 이걸 열어놓고 저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영접한 건 그건 누구를 영접한 거냐? 총회장 목사님을 영접한 거라. 맞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박석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자 하나를 무시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녀노유 빈부귀천 막론하고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면 어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네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얘네들에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다고. 예수 믿는 친구를 시기 질투하거나 아니면 멸시하고 여러분이 가슴 아프게 해서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변에 믿는 친구들 있죠.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의종들도 있고 그분들을 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제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면 그건 여러분에게 100% 유익합니다. 그걸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을 행하든지 아니하든지 그 사람이 죄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그 사람을 나는 존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현치 않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비방하면 오늘 에돔처럼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야 하고 웃는 자가 있으면 같이 웃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우는 자가 있는데 그거 고소해가지고 웃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랬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12장 시작한 겁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한다. 너희도 은혜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은즉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행동으로 받은 게 아니고 너희 은혜로 받았으니까 너희 주변에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그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만약에 여러분 진심으로 안 돼. 정말 같이 저 사람을 기뻐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 저 슬퍼해 주는데 진심으로 슬픔이 안 나오고 마음속에 자꾸 그거 잘 됐다 그거 쌤통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럼 그 사람 곁에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피해야 돼. 왜? 그 사람이 그런 걸 알거든요, 여러분. 얼굴이 사람 막 비치거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는 자하고는 함께 슬퍼해주고. 할렐루야. 고난은 나누면 작아지는 겁니다. 시험 박수령 하세요. 고난 나누면 작아져.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고 그러면 시험 박수령 하세요. 기쁨은 나누면 커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상으로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 형제들에게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내 형제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해주고 내 형제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막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하도 이렇게 잘 됐는데 예수 만나면 대박입니다. 예수 만나면 대박 터진 거라니까. 박수 좀 쳐봐요. 대박 터졌지. 더 바라면 나쁘다니까. 더 바라면 욕심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난 더 달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내가 더 달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넘치도록.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더 달라면 내가 나쁜 사람이죠.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좀 잘 나가는 사람 보고 그 시기 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형제끼리 에돔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 생활 도중에 그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을 지나갔어요. 거기 지나간다 그러는데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에돔이, 모압이, 암몬이 안 내줘. 시온도 안 내줘. 고광도 안 내줘. 옥도 안 내줘. 아말렉도 안 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시온하고 오강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암몬, 에돔, 모압은 너희 한 피줄이라고 건드리지 말고 피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렇게 하나님은 에돔을 생각했다고요. 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돔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하하 웃고 그 땅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들의 동료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징계를 하신 거죠. 근데 징계를 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했느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하게도록 징계해서 어떻게 순을 놔뒀다고 말이에요. 구루터기를 놔서 다시 순이 나게 해서. 근데 에돔은 초계처럼 살라버린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잘 되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형제들이 잘 되는 걸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의 재앙받는 걸 기뻐하면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한다. 남이 축복받는 걸 기뻐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나에게 오잖아요. 아멘. 남에게 재앙이 오는 걸 기뻐하면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고, 남이 축복받는 걸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주면 그 축복이 너에게 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 본토의 친척 전토를 떠나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을 내가 삼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바로 이스라엘과 그 유다는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손가락질한 자는 하나님이 그네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자손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우리 그런 자손, 그 자손을 축복해야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는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에 나에게 저주가 가까이 다가온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고 그네들이 복이 되기를 구해주고 그네들이 잘 되기를 박수를 쳐주고 그네들을 존귀 여기는 건 100%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무시해서 여러분이 좀 무찔거리고 좀 잘난 것처럼 여러분 폼 잡아봐야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깔아먹이고 내가 좀 우쭐하고 좀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봐야 여러분에게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토끼가 잠자는 거 몰래 살금 기어가서 1등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툭 쳐서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토끼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게 세례 요한의 기쁨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세례 요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가 막 잘 되는 거야. 기뻐요 안 기뻐요? 멋있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대. 통 크게 놀라고. 통 크게 놀아야 돼. 노는 물이 달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 생각하는 쪽이 달라야지.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서 마음을 좀 넓혀라. 넓혀라. 밴댕이 콧구멍 같은 밴댕이 콧구멍 본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어. 밴댕이 콧구멍 진짜 본 사람 손 하나도 없어요? 나는 밴댕이 콧구멍이요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저 강화에 갔는데 누가 밴댕이도 회를 먹더만. 회 강화에 그 밴댕이가 나오거든요. 밴댕이 회를 갖고 들어왔어요. 밴댕이라는 게서 야 밴댕이 콧구멍 어떻게 생겼길래 밴댕이 콧구멍이냐고 찾아봤더니요 세상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부에 달려가지고요 이 꼭다리에 가서 딱 달렸는데 정말 밴댕이 콧구멍 작더만.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넓게 가집시다. 여러분 큰 그릇이 많은 그릇을 담는 겁니다. 태평양이 오순물 개순물 다 담아서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린 그런 교단,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할렐루야,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여러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박수를 쳐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여러분을 그 잘 되는 사람을 기뻐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니까요. 아멘. 꼭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의 이유, 그건 동족을 같은 형제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존귀 여기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박수로 나와주세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향하든지 믿음의 형제자매를 향하든지 여러분이 넓은 마음과 결국 따지고 보면 믿지 않는 그들도 다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뒤에 요나서에 나오지만 말이에요. 요나서 1장. 요나서는 여러분이 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요나는요 예수께서 역사적인 인물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을,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예수께서 두 번이나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먼저 볼까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4일 만에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죽었다 4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왜? 다른 걸 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심판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스바 여왕이 일어나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면이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요나가 역사적인 인물임을 예수가 증거한 겁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언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예언자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호세아, 여러분 지난번에 봤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때 같이 예언한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다가 요나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요나가 도망가 버려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가장 왕성했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요. 41년을 위에 있으며, 이때 남녀 대선 우시아였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자기 이 여로보암 2세 말고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다 따라서 죄를 졌다 그 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큰 땅을 차지한다고 요나를 통해서 이미 여로보암이 창대할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식민자가 되지 않을 때고, 그때 아수르가 굉장히 위협이 됐을 때, 위협.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당해서 아수르가 퇴보할 때 여로보암이 창대했었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선친인 예후 왕조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예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렸다고요. 자기 선친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그걸 끊고 여로보암이 창대한 때에 예언한 거거든요. 그때 요나에게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니느웨 성 너희들 악행을 하늘에 상달돼서 너희를 멸망하리라고 가서 전해라. 40일 안에 멸망하고 전해라 그랬어요. 요나가 36회 도망갔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요, 하나님이 쓰겠다고 불렀는데 도망간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예요. 딱 하나.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못하겠다고 뒤로 뺀 사람은 있어, 모세.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 썼어요. 못하겠다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내가 어찌 수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그랬었다고. 에스더도 나가면 죽습니다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근데 도망간 사람은 없었어. 근데 이 요나는 도망갔다. 딱 한 명. 그래서 조랭랑을 쳤는데 나가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 뭐 같아? 힌트가 요나서에 있잖아. 성경에서 제일 나쁜 죄, 응? 그렇지,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 간음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한 죄가 가장 나쁜 게 아니고 불순종의 죄가 제일 나쁘다고. 아담이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왕도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아담이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고, 불순종을 해서 버림받은 거지.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을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했더니 불순종하고 딴 데로 가, 다시스로 갔더니 딱 배가 딱 있으니까 옳거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도망가는 거 맞구나. 왜?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배가 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시 올라가자. 그러고 올라갔을 텐데 배가 딱 있으니까 옳거니가 하나님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광풍이 어쩔 수 없는 곳에서 딱 외나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바다 한복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폭풍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그 선장과 뱃사람들이 배를 띄운 거예요. 폭풍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이 노해서 폭풍이 일어난 줄 알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뱀이창에 숨어있는 그 요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천막대에서 속으로 우는 것도 다 걸리는데. 하늘에다가 바다 끝에다 다 여러분 자리 펴봐요. 생각을 해봐요. 유리관, 나보세요. 유리관 있죠? 유리관, 어항. 여러분 어항 있죠? 거기다 고기들 막 키워요. 근데 그 고기 중에 주인 피할 고기 있을까요? 그 어느 고기가 숨어서 딱 주인 피했어. 그거 살 수 있을까요? 어항 속에서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피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게 더 빠르다고. 내가 그랬죠. 죄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야. 그것을 멈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가장 빨리 회개하는 길은 그것을 멈추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여러분 감싸고 도망가고 해봐요. 그건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방법 없다고요. 아담이 가서 숨었어요. 아담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서 아담 찾는 줄 알아요? 다 보고 찾는 거예요. 이 시대야 다 보고 찾는 거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폭풍을 만나서 그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자신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 제비를 뽑으니까 딱 요나가 뽑혔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만 Where I come from 그렇게 써놨더만 그냥 열을 받아. What I 뭐라고 썼더라? What do you do 대신가? 뭐라고? 넌 뭘 했냐? 네가 도대체? 넌 도대체 어디서 온 작자냐? What is your job? 막 묻는 거예요. 제비가 딱 뽑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요나는 믿음 있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요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들을 줄 알아요. 깨어서 있는 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다 하는데 순종을 못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니느웨성 가서 외치면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네들을 회개하고 심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안전했다고 뒤에 써놨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 믿어요. 근데도 순종을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폭풍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안 하고 폼 잡고 다니지 마세요. 그거 어디 가서 얻어 쓸지 모릅니다. 제일 좋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막상 당당하고 떳떳하잖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당당하고 떳떳한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꾸 어디가 캥겨 뭐 하나 쾅 하면 아이고 내 불순종해서 그런가 보다. 뭐 하나 삐끗해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사람이.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그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이요 그 무역 걸어가는 거거든요. 다시스로요 무역 걸어 그냥 차도 싣고 가는데 폭풍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 배가 그냥 침몰되게 생겼으니까 짐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뽑혔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풍랑은 자기 때문에 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걸 타서 그랬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냐? 막 배를 다시 저 항구로 돌아가려고 막 진짜 광풍이 더 노도처럼 일어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요나가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날 죽여라 그 말이야. 심청전이 거기서 나온 거죠. 날 던져라. 강아지 옷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건 이제 3장에 가면 나와요. 니네 심청전은 이게 날 던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가 풀리셔서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막 더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선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 요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야단치지 마시오. 이건 우리 때문에 그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이거 버릴 테니까 우리 사람 죽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걸 던져버립니다. 떠지니까 쫙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은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은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잠잠해지잖아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풍랑 속을 가도 잠잠해지는데 주님을 거절하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가면은 풍랑이 팍 그래갖고 옆에 사람까지 손을 끼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참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뒤에 가보니까요 아주 요나가 대단해요 성격이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다 참으시고 그래 그리고 요나를 쓰시는 걔 던져버렸는데 큰 물고기 여러분 텔레비 봤죠? 한 10m씩 되는 고래 입 쩍 벌려고 한꺼번에 탁 생기는 거 봤죠? 나는 옛날에 고래가 어떻게 사람 뱃속에 고래 뱃속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했더니 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지만 실제로도 가능하잖아요. 그 고래는 씹어서 생기질 않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쑥 해갖고 쑥 집어넣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음식 먹을 때 씹어요? 그냥 생겨요? 강아지 잘 안 씹어요.
그전에 우리 집에 개가 있어서 먹을 거 좀 주려고 밖에서 키우는 개죠. 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좋으니까 맛있을 것 같아서 좀 띄워주면요, 끝이야. 좀 맛있으니까 씹어 먹으라고 줬거든. 근데 닭 좀 끝. 야, 이거 맛있는 건 나 안 먹고 널 줬는데 그렇게 포가다. 개도 그렇게 먹더라고. 개도. 고래는 어떻게 해요? 입 쫙 양쪽으로 벌리고 탁 닫아가 그냥 쑥 집어넣어. 그러니까 요나 그걸 탁 닫아버려. 볼까요? 1장.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이 진행 속도가. 성경. 자,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우리 지나가. 잠언 아까 잠언 13장 20절. 이거 참 중요한 거죠. 자, 봐요. 좀 이따 보자. 자, 저기 요나부터 보자. 1장부터. 자,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을 예언했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은, 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멸망하려면요 계시 안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계시 안 했어요. 노아의 홍수 때 계시 안 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경고가 없었고요, 소돔 고모라 때도 경고가 없었어요. 노아만 알고 아브라함, 롯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단에서 팍 설교 듣고 여러분 팍 찔렸죠? 그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우주예요. 내가 소우주라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 지금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니 불순도에서 가는데 탁 표를 기다리고 있어. 아주 착가닥 맞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 뭐가? 도망가는 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냉큼 올라탄 거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기 깨어지게 된지. 그냥 바다 한복판에 가니까 하나님이 대풍과 기다리다가 이놈 꼼짝 못한 자에 가서. 여러분 최수동 목사라고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는 작사하신 분.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 찬송 있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그 찬송 작곡하신 분이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집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겠다고. 근데 나는 주의 종이 안 되겠다고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냐? 자청에서 섬에, 작은 섬으로 자청해서 간 거예요. 공무원인데 파송을 나간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댕그렁 댕그렁.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하고 도망갔어요.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신청해서 중동으로 나갔어요. 중동. 사우디인지 쿠웨이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으로 딱 나갔어요. 토목 감독관이에요. 이 사람이 토목 감독관으로 나갔는데 그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사우디가 와디. 비가 팍 한 30분 쏟아지면 그 와디가 금방 내가 막 그냥 작은 강처럼 나가요.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쫙 없어지거든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올 땐 거기를 다리를 놔야 돼요. 평상시에는 뭐 물이 없어요. 1년 내내. 비 올 때 1년에 한두 번 딱 곧 한 2, 30분이에요. 그래도 거기 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걸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다리 공사를 하는데 감독하러 나갔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여보게 나 좀 지나가게 잠깐 멈추라고. 근데 포크레인 기사가 일을 하다 말고 들어갔고 이 사람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잘렸어. 포크레인 기사가 미쳤지. 그래갖고 소리를 들었더니 이 사람 빼가지고 또 이 집사를 또 잘랐어. 그 두 다리가 현장에 딱 부러진 거야. 그리고 후송됐는데 318명에게 헌혈을, 수혈을 받았대요. 318명. 그리고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죽어도 한국 가서 죽겠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당신은 고국에 올라가면 더 죽는다. 죽어도 가다가 죽을 테니까 난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사우디에 가면 하나님이 엄지라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 사람이 고백을 하고, 난 죽으면 죽어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 그 왔는데 살아서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결국 목사가 돼서 전도사 쪽에 우리 인천 교회 있을 때 바로 밑에 어느 교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이 찬송이 하도 좋아서.
작사하신 분이라고. 그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이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을 피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든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이라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내가 여기 서서 간증하는데 이 밑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족 2개를 차고 서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대. 간증 끝나고 나면 피가 줄줄 흘러. 자기는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시길 원할 때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를 쓰시길 원할 때도 피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물질을 쓰시길 원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달란트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요, 주님이 쓰시길 원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더 많이 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물과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보는 남겨주신 내게 무력한 적이 없어라. 어떤 짐승 나를 넘지 못하리, 거친 비바로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볼을 넘겨주신 나에게 무력한 자녀 없어라. 할렐루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제비 뽑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아간도 제비 뽑아 잡힌 겁니다. 가룟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도 제비 뽑아서 간 거예요. 제비 뽑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나도 제비 여러 번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그냥 뽑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으면 돼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딱 하나를 집어넣고 제비를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한 자가 이걸 뽑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뽑힌 사람이 하나님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예요. 사도. 12사도 중에 편입된 거죠. 11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제비는 왜 필요하다고요? 자문에 제비를 뽑으면 너희가 양당 간에 다툼이 그친다. 이 사람을 시키면 저 사람도 시험 들고, 이 사람 시키면 저 사람도 시험 들어. 제비 딱 뽑아 같이 있을 때 그럼 할 거 없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난 한번 인천교회 담임 목사 때 그런 적이 한 적이 있어요. 안내위원장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서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 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안 한다고는 그래도 하고 싶어 해. 그리고 보니까 그 안내위원들이 있는데 배가 둘이 갈라져서 한쪽 편은 이쪽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한쪽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눈치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라고 그래서 A라는 사람 뭐지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해 마음. 그래서 그럼 B라는 사람 할 때 자기도 안 한대. 그럼 잘 됐다. 기도하고 제비 뽑자. 그래서 헝겊바구니 갖고 와라. 그 제비 딱 뽑으니까 끝나대.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양보했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 밑에 편 갈라진 사람도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죠. 이런 경우도 제비, 아간도 제비 뽑아서 뽑힌 겁니다. 지금 요나도 제비 뽑아서 뽑힌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구하라. 네가 제비 뽑혔으니까 내 생업이 도대체 뭐냐? 어? 너 어디서 왔느냐? 너 고국이 어디냐? 너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했냐? 그 배 타고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대답하는 난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참.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가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고 무슨 용에서 일이 생긴 거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휘어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요 아주 성격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니까요 하나님하고 막 싸워요. 아 진짜 대단해요. 날 죽여 야, 나 이걸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 보세요. 날 바다에 던져라. 그럼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무슨 정도 갔어, 풍랑이 일어났어. 그럼 날 죽이라고 그래요? 회개해요. 아 회개해야지.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그럼 잠잠해질 거 아니에요. 성격이요 던져버리래 자기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 다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하여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던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가 이거 죽였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던집니다.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남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이 요나 같은 사람 만나면요, 이 요나 같은 사람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일생에 자기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서 이걸 팔아서 와서 한몫 잡으려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요나가 거기 타가지고 다 망했다고. 바다에 다 갖다 버린 거야. 지금 나오면 가고 다 갖다 버린 거야. 왜? 배가 침몰하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은근히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들요, 은근히 목사님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외나무다리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다. 여러분 요셉 만난 사람 생각해봐요. 둘 다 요시예요. 요셉, 요나.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요셉 만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할까? 이 꿈의 해석자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요셉의 가족들도 그가 있을 때는 복을 받았고요, 또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옥수장이 복을 받았고 그 바로가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 애굽 민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아주 복 덩어리야, 복 덩어리. 우리도 복 덩어리가 되어 봅시다. 복 덩어리.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는데 누구는 멀쩡하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다 한 놈 만났는데 같이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꽤 쫓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악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복이 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역꾼은 복음을 전하고 나와야죠. 그 사람도 변화돼야 되니까 같이 있으면 여러분도 사역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약을 하게 된다. 왜? 이거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잠언 10장 20절. 참 이거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일생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일생 어디 가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거 되면 여러분 100% 성공.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자와 동행하는 것이요. 박수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행하고.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복도 받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난 여러분의 누차이겠지만 난 꿈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은 그건 내 꿈과 상관이 없는 자줄그리한 일들이에요. 내 꿈은 이철성 목사님과 함께 가서 같이 사는 것 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이철성 목사님 가는 곳에 같이 가서 그분 받는 상 같이 나눠 갖고 거기서 같이 사는 게 내 꿈이에요. 내 꿈은 이철성 목사님 꿈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이라고. 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서 같이 받으면 돼. 그러니까 목사님의 꿈을 같이 이루고 그 꿈을 같이 누리기를, 그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는 건 딱 하나면 돼. 난 이철성 목사님께 순종하면 되거든요. 너무 쉬워요. 제 생활은. 내 생활은 너무 쉬워요. 생각할 게 없어. 복잡할 게 없어. 시키는 대로 해. 난.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래. 난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제일 싫다고. 난 시키는 대로 하는 놈 제일 싫대. 근데 난 시키는 대로만 해. 아 진짜 나 그 설교할 적마다 그 생각 많이 해요. 목사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줄은 알지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왜? 그때 가서 그거 같이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목사님께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뭐라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를 축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도록. 할렐루야. 아니 내가서 향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서 악취가 풍기면 악취를 맡는 거죠. 내가서 복 받는 근원이 되면 내 주변에 오면 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일생에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자가 들어오지 말게 하고 목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그 복의 근원이 좀 되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회사를, 나 때문에 보드발의 가정을 축복하고, 나 때문에 옥상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바로가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나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불순종하는 사람 같이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료가 돼가지고 같이 거기 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들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 속에 믿음 가진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고 보세요. 만남이라는 건요, 만남의 축복의 만남이라는 건요,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어요. 불가항력적.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부모,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인데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불가항력적이야.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들어가서 선생을 만나서 그 학생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물론 바꿀 수는 있어요. 그거는. 군대 가서 선임, 후임, 동기, 이거 바꾸기 쉽지 않죠. 바꿀 수는 그래도 있어요. 그거. 그런 불가항력적인 내 선택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내가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는 내가 만들어 간다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선택적인 만남도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 밑에 가서 일한다.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어려서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분 나이쯤 되면은 여러분부터는 이제는 대부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런 만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려서는 그게 안 돼요. 거의 불가항력적인 선택 밑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부모나 선생님이나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성장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배우자도 선택하고 여러분이 직장도 선택하고 여러분이 교회도 선택하고 여러분 교회나 목사 선택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종교 선택하는 거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된 만남을 나이가 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그런 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죠. 박수나 그런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멋진 말씀하시대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마라. 선교사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게 네 아내감이 아니면 얻지 마라. 왜? 평생 짐 되니까. 너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데 평생 네 달란트도 아니고 하나님 쓰지도 않는데 너 그거 지고 가느냐고 짐이 돼. 길이 아니면 가지 마. 그건 네 남편이 아니야. 평생 너 짐이야. 내가 그 설교 듣고 누굴 불렀어요? 목사님 그 설교를 하길래 누굴 딱 지나가길래 일로 와라.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 해서 축복기도 해준 애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혼을 좀 미루고 싶어요. 야 그거 다 결정하고 미루면 그거 어떡하냐.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어디. 자신이 없어요. 그래 네 일이니까 네가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 설교 딱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렀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평생 네 짐 된다. 불편한 거예요 얘가요. 그 짐을 지기가.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직업이 불편해. 그거 하면 안 되지. 왜? 평생 그거 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즐겁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은 것이죠. 박수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난 이 성경을 보다가요. 내가 저 2부 예배 때 한번 설교했는데요. 참 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 성경 있다가 영어 성경 있다가 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형하는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말씀에 내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37절 38절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재앙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이 없어. 그걸 딱 이웃에서 본 주변에서 들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선 거예요. 왜?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해들이 믿는 하나님의 참신이니까 그 많은 재앙이 오고 우리의 장자와 생축들은 다 죽었는데 고센 땅은 멀쩡하지 않냐.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터를 버리고 여러분 거기서 따라 났다는 건 자기 집, 밭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 중대한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멋진 선택이에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 광야에서 만났던 시보라라는 그 아내의 아비 이드로 호밥 처남 그 가족들을 광야에 들어가서 만났어요. 홍해 건너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가 그 처남 호밥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실 것이 은혜를 주시면 너희도 함께 이것을 나누리니 우리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그랬더니 우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10장.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그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행진하는 겁니다. 그때 호밥에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처남이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벌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셨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그러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 그 겐족 속의 자녀들이 그 미디안의 자기 처가댁이 예수 댁이 될 수 있고 예수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애굽 땅에는 중도한 잡족들은 저를 따랐어요. 가나안 땅에는 라합은 기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자기 나라를 등지고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장면이 여호수아에 가면 나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남을 선택하는 거야. 그 루시라는 여인이 그 나오미를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만남도 있지만 그건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 여자 팔자 드리박 팔자요, 남자 장가 봐야 한다고 했어요. 여자 팔자 드리박 팔자, 남자는 장가 봐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도가 유망해도 아내를 잘못 만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남편 잘못 만나면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예쁘던 그 교수가 남편 잘 만나고 그냥 찌그러져 버려요. 근데 아주 흔치 않은 사람인데 남편 잘 만나고 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만나면 축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만나면 축복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령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11조나 슬슬 떼어먹고 줄이나 슬슬 빠져가면서 복 받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그 생각을 버려야. 루시라는 여인을 보세요.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왜 붙쫓았어요? 룻이 대답을 했다고요. 나오미가 또 가라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왜 이러냐? 왜 너 나 괴롭게 하냐? 나도 힘든데 너 힘든 거 보니까 더 힘들다. 돌아가라. 룻이 가라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유는 하나야.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택한 만남인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여. 이 만남이 유명한 자가 되고 오벳의 어미가 되고 다윗의 알미가 되고 예수의 조상이 된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하여 하세요. 그 예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과 따라다녀야 여러분 재산에 손실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 영생에 손실이 없고 멋진 이 땅과 그날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고 사람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도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겉을 많이 봐. 너무 겉모습을 너무 많이 봐. 목사님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너 정말이냐? 예수만 잘 믿으면 안 되네. 그럼 아 정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1번으로 보는 게 뭔가 했더니 인물이더만 인물, 겉모습. 그게 첫 번째. 일단 그게 해당이 돼야 그 다음은 알아보는 거야. 두 번째, 학교. 내가 여러분 보는 거 다 알았어 이제. 작년에 내가 한 대사람 소개했었거든. 다 안 됐지만 말이야. 근데 보니까 내가 소개하는 기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거 다르더라고. 근데 그걸 알았어요. 내가 소개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소개하는 기준은 그 사람 믿음과 그 사람의 속사람 보고 했거든요. 속사람이라는 건 영적인 것과 그 사람의 혼적인 육적인 능력을 보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안 보더라고. 여러분은 첫째는 겉사람을 딱 보더라고. 그 다음에 학력도 그 겉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그 집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안 보대. 그거 보는 사람 내가 못 봤어. 그건 감사하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봐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속사람부터 봐야 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진실한지. 할렐루야. 그 여인이 믿음이 진실한지. 현숙한 여인은 믿음이 진실해서 가정을 살리는 것이요. 박수랑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 세게 싸게 좋은 가정을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조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쭉쭉 빵빵 빠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나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그거 보지 말고 정말 그런 걸 보고 한번 가보세요. 괜찮다고.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기 아가씨들은 자매들은 두드랑 만나도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박수를 안 치냐 안 그런 거 같으냐? 그래서 내가 올해도 좀 기도하고 더 좀 시도를 해볼까 좀 생각 중.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얘기하다 글로 갔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알았죠? 복 있는 자를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하면 돼? 붙잡으면 돼. 예를 들어서 그전에 목사님 그러시대. 누가 막 기도했는데 너무 가난하다는 거야 집이. 근데 여자애가 그러면 남자의 외아들이 있는 집이 부잣집으로 시집 가면은 그 집 거 다 자기 거 되니까 얼마나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육적인 얘기고 혼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복을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사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소개를 해줘 보니까 영적으로 자기 수준에 이렇게 안 맞아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면 내 영이 죽을까봐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그런 걸 잘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소개하는 사람 저울질을 해야 돼. 어쨌든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 되길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어봐. 여러분이 복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복을 안 주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령 하나 들으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을 기도한 겁니다. 근데 주께서 응답을 하셨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사공들이 건졌는데 요나는 계속 주께서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속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내가 이렇게 던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던졌지만 이제는 내가 이 깊은 물속에서 죽음 놔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우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쌓였고 깊이 빠진 거예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그 바다 밑에 산이 올라가는 그 뿌리 그 밑에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서 죽게 됐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그 물고기를 통하여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자기의 은혜를 버리나 자기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 걸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내가 이제 니네에 가겠습니다. 갔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오직 구원은 여호와로만 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내니라.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 요나서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훈련시킨 게 아니고 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한번 교육시키고 한 번은 박넝쿨로 교육을 시켰어요. 두 가지 갖고 교육을 시켰어. 깨닫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교육시킨 건 무슨 교육을 시켰냐? 고난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고난.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암흑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방법이 완전히 우겼어. 꼼짝달싹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여러분 젊어서 아직 그런 경우를 못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서 살다 보면 산후라면 그런 일들이 와요.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하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물고기 대학에 간 거죠. 거기 갔으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고 결국은 감사의 단계로 나아가야 그때 하나님이 토해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물고기 학교라고. 물고기 학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학교예요. 광야 학교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학교. 이것도 기가 막힌 학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 시편 기자가 썼죠.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거야. 참으로 내 것이 됐다는 거야.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손으로 만지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즘도 그런 사람, 요즘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습니다. 늘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 교단이나 이 나라의 교회요, 고기가 어스렁어스렁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거기 좀 두고 입학시킬 자원 없나 찾아가지고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잘난 것 같으면, 아니면 그만해서 머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슬쩍 잡아다가 그 고기 뱃속에 탁 집어넣어요. 씹지 말고 그냥 삼키라고. 거기 들어가서 아우성입니다.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줬냐고. 그런데 거기서 아우성 발버둥 쳐봐야 요나는 빨리 깨달아서 3일 만에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좀 깨달으라고 고기 앞에 집어넣는데 깨닫지를 못해. 거기서 빨리 깨닫고,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기쁨을 얻고 감사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박수 하나 세워서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안전한 육지에 갖다 토해내잖아요. 그 소화를 시키려고 소액을 내고 꿀렁거리고 난리치는 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왜? 거기서 연단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기 뱃속 같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대요. 왜 죽을 병에 걸렸다 살면 감사하냐? 그것도 감사하지만 왜 고난을 겪다가 일어나면 그것만 감사하냐? 고난 안 겪고 죽을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그때 더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때 주와 동행해야 되는 것이 주와 동행을 해야지. 동행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와 동행을 해야 돼. 아무 탈 없을 때 그저 헐렁헐렁 신앙생활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와 이렇게 여러분이 동행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달름박질 하다가 콩 자빠지면 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겨 싸고 고통당한 다음에 그때 가서 울부짖지 말고 항상,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지 않게 그런 우겨싸움 속에 들어가거나 고개 속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오늘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야 요나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에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빨리 나올 수 있는지를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빼냈다.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그 바로 하나님께 돌을 던졌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토해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읍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서 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얼마 전에 우리 읽었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우리 저 목사님이 강아지 금식시켰다고 내가 그 설교할 때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강아지 금식시켰다고 그래. 야, 참 대단하시대 정말.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거든요. 그걸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그럴 때 너도 대한민국에 살려면 금식해야 돼.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여러분 금식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식만 하면 안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금식만 하면 안 돼. 뭐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 원치 않는 악의 길에서 떠나야 돼. 그러고 금식을 해야 돼. 악행을 버리지 않고 금식을 해봐야 하나님 듣지 않아.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금식한 걸 감찰하시고가 아니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요나가 심히 재앙이 안 내리는 걸 보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나가요. 왜? 3일길 갈까 하루길만 슬슬 말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슬슬 말한 거를 그냥 하나님 확성기를 불고 그냥 사람 듣고 막, 야, 이때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네들은 듣고 콧방 꼈어요. 귀천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서 그걸 듣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이 나타나면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귀천으로도 안 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갔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 적국에 이름도 없는 요나 선지 하나가 와서 말했는데 그걸 듣고 뒤집어 엎어줍니다. 요나가 그네들이 변화되고 그네들을 용서하는 걸 보고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그냥 니네가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지금 왜 자꾸 자기들 건드리니까 그냥 좀 일본이 그냥 바닷속으로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좀 지나서 괜찮지.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저 일본 지금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야. 1년에 뭐 몇 센치씩. 그러니까 그때는 아유 일본이 가라앉는데 언제 가라앉지? 쑥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요나가 딱 그 심정이야. 근데 나중에 거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길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믿은 거예요. 요나는. 여호와여 영컨대 이제는 내 생명을 날 데려가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 내 적골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요나 성격 대단합니다. 나 적골 못 보겠으니까 저 불이 떨어지는 걸 내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겠어요. 날 데려가라고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얘야 요나야 너 왜 이렇게 성이 났냐? 합당하냐 그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도 성질나고 이제 하나님과 말다라고 나간 거 나가고 성동편에 그 지금 이라크에 요나의 묘가 지금도 있답니다. 그 이기수 목사가 인천에 이기수 목사가 거기 저 현대건설에서 갔다 왔는데 요나 묘를 보고 왔답니다. 지금도 있대요. 이라크에. 그 당시 이라크 니느웨죠.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는데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에 어떻게 되는 것을 그래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냥 성질나가고 이제 보려고 꼴 좀 보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탁 준비하고 요나 위에다가 요나가 초막을 주고 사니까 그냥 그 사막 열기에 그 바람에 뜨겁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쫙 박농쿨이 자라서 그늘을 딱 가리게 준비해서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가 괴로워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그러지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를 귀히 여기시지. 그래서 심히 기뻤어요. 성질을 내고 났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해 주시니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씹어서 먹어서 박농쿨이 시들어서 없어져 버렸네.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그냥 동풍을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동풍을 불고 벌레를 준비하고 그냥 박농쿨을 준비해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쬐가지고 그냥 갑자기 뜨거워갖고 막 고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헌건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지 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그냥 막 또 덤비는 거.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내가 낫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참 나 이거보다 요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냥 막갚아야 이제 그냥 할지라도 답답 막갚아 그냥 죽이든지 살든지 박농쿨이 뭐다 그런 거 모른다는 거지. 너 박농쿨 네가 심었냐? 네가 물을 줬냐? 내가 자라겠는데 너 왜 박농쿨 때문에 성질내냐? 아니 나 그런 거 몰라.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막 성질내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만 이 박농쿨이 그걸 네가 아꼈거든. 이놈아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보면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충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너 대답해봐라. 그리고 대답 안 듣고 요나서가 끝났다고. 요나가 뭐라 그랬겠어요? 요나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 요나가 막 배째라 했을 것 같아요. 배째 나 그런 거 몰라. 근데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곳에서 죽는 날까지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지금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박농쿨은 보세요. 물고기는 불순종해서 그를 고난 속에 집어넣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다. 박농쿨은 축복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를 편안하게 쉬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재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명예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줬고 건강을 주고 평안한 가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루 아침에 싹 걷어가 버렸어. 축복을 싹 걷어가 버렸어. 난리가 난 거야.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주께서 뭐라고 가르쳤냐? 요나야, 내가 보이는 이 박농쿨, 내가 누렸던 그 축복 네 거냐? 내가 준 거지. 내가 가진 재물 네 거야? 내가 준 거지. 네가 건강한 건 내가 준 거지. 네 거냐? 넌 그거 내가 좀 걷어갔다고 이 난리냐? 죽여라 살려라? 그런데 저 많은 영혼들을 내가 귀히 여기는 게 합당치 않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 주신 재물이나 여러분과 나에 주신 눈에 보이는 박농굴 같은 것 때문에 그거를 더 번성하게 하려고, 아니면 그걸 유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는지를 알고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내가 좀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내가 권세, 내가 명예를 누려보겠다고, 그 박농쿨을 키워보겠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박농쿨보다 영혼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 박농쿨보다 그 영혼이 중요하죠. 근데 요나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예수를 떠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팍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혼이 망가지고 상처를 받는 걸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교회에서 사기쳐서 사기당한 사람들 다 떠나고 참 별 사람들을 다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까지, 주변에 있는 믿는 자 말할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존귀히 여겨선 절대로 여러분에게 해가 없다. 그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을 잘 대해주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절대로 해가 없어요. 여러분 소자 하나라든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못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악행을 하고 여러분이 시기를 대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박농쿨보다 영혼이 귀중한 것이시오. 박수랑 하세요. 영혼이 귀중하다는 거. 아멘. 그거 깨달아.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 여러분, 고정관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 버린 사람들, 유대교적인 생각이에요. 그 생각 버려야 돼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야. 누구든지 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고넬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다는데. 나중에 고넬의 집에 가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는 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디든지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더 귀히 여겨야 되는 걸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 영혼을 더 귀히 여겨야지요. 각 나라 이방 사람이 됐든지 북한 사람이 됐든지 중국 사람이 됐든지 남미 사람이 됐든지 각 나라에 어디든지 영혼을 더 하나님 귀히 여기지. 물질보다 영혼을, 물질 때문에 영혼을 못 건지면 그거는 미련한 자다. 박농쿨 때문에 여러분이 박농쿨 여러분에게 주었다가 하나님 뺏었다고 깨달으라고 뺏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덜 귀히 여기는 걸 귀히 여기니까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른 걸 알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에게 상처 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